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복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선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짧게 살았지만 37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또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서 또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2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깨달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차원으로 그냥 편협한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방향과 어떤 열매, 어떤 모습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것을 깨달은 것은 또 몇 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20년 되었지만 한 영혼으로 대하며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이런 거야 라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너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면 두 번째 법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울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짧게는 1년, 길게는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과연 행복의 시작이 예수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그 법을 터득하며 그 비결을 체득하며 그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큰 복,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한 번 붙잡아서 내가 구원 티켓 받는 그런 편협한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비결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고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경험되고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과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꼴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혹여나 건강하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데 과연 그 행복한 삶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하여 끌어안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서로 연결지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도를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법을 터득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278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구약 278쪽입니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78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요구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사랑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걸로 연결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주셨어요.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두 가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3장 33절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장 33절,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구약 1147쪽. 여기도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1147쪽.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114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인생을 고생시키며 근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큰 행복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손 내미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참된 행복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한 영혼을 향해 손 내미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며 인생의 낙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참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이 25절,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 하나님 밝히 보여주신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나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높다, 스스로 알았다,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당대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들은 기어코 기필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순전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듣지 못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들을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 지금 28절, 29절, 30절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겸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8절, 29절, 30절의 이 복음의 정수를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심중에 새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28절, 29절, 30절의 그 복음, 그 굿뉴스, 그 기쁨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선포되어졌어요. 28절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정말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늘 일상 읽는 성경 구절이라서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참된 복음의 정수이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저는 깨달아집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삶의 그 버금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을 문을 두드렸지만 직장은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니까 인생의 버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제 입술로 턱하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놓고 싶다. 다 놔버리고 싶다.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무거운 마음의 짐, 현실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가 대신 짊어지고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때 20대 후반 그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복음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취업의 문에 맡겨서 정말 인생의 그 버거움과 인생이 혹독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마음의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간힘 쓰면서 어떻게든 지고 나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내가 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맡길 분이 있구나.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께 맡기면 그 예수님 내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겠다고 맡겨주겠다고 짐을 맡겨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접하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쉬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정말 삶이 고달프고 삶이 고난의 연속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놓고 싶다고. 정말 놓고 싶다고. 누구에게 맡기고 싶다고.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싶다고. 결국 맡길 수가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섰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그 우울증과 그 자살의 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생 놔버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원해요. 자살과 우울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할지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맡기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께 찾아가서 당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당신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산이 안타깝게도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늘땅교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사명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어둠과 그 우울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평안으로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손을 내밉시다. 그들에게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도 이제는 행복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도 정말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이 심부름을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버거운 심부름을 하신 거예요. 그 심부름을 이렇게 두 손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는데
어린 나이니까 막 끙끙대는 거죠. 끙끙대면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멀찍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끙끙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제가 있는 그 속으로 달려와서 제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육신의 그 쉼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쉼, 그 이상의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육신의 짐뿐만 아니라 영혼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비록 부를 얻었고 비록 명예와 권력을 얻었지만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과 번뇌가 아니라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하루 일상을 마치며 편하게 숙면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인들 보면 어떤 기업의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맺고 인생을 마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쉼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 진정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의 심령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진정 세상의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의 심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 마음을 배우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쉼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배우길 원해요. 혹 여러분 안에 그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뒤바꿔 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 그 마음과 상태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그 안에 쉼을 회복하고 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가 쟁기를 끌 때 그 소의 목에다가 얹어놓는 게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죠? 그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죠? 그건 놀라운 역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심령, 그 마음을 닮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짐이 전혀 이제는 무겁지가 않아요. 버겁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범이라는 분 아시나요? 그 신호범이라는 분은 미국 최초, 한국인 최초면서 아시아계 최초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가정에 하우스보이, 쉽게 말씀드리면 머슴 생활을 하였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군인의 집에 하우스보이, 머슴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인이 그 호범이라는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지만 극심한 인종차별과 혹독한 그 고난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쳐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국판 요셉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있어요. 그가 쓴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신호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삼킬 것 같은 거친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그 폭풍과 함께 춤추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참맛은 폭풍 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다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몰아칩니까? 폭풍이 몰아칩니까? 그 폭풍이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영혼의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늘 신호범 그 상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참맛은 폭풍 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폭풍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폭풍 속에서 윈드서핑 하듯이 거기서 춤을 추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16장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 말씀 의지하며 정말 오늘 신호범 상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참맛은 폭풍 속에서 춤추는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그 폭풍이 나를 집어삼킨다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깨닫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들 앞에 우리 안에 파도가 치는 그 인생들 앞에서 너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읽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 동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샀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서 이제 카운터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현이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동현아 이것을 너가 너의 손에 지으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카운터에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해야 너의 것이 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된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잘남,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명예, 우리의 경험, 그런 것들, 우리의 계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행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In Jesus. 그거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